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온전하게 따라야 될 줄 압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과 순종하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렇잖아요.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시간들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자들을 영적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축복하시겠지요. 우리가 2주간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인데요. 특별히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는요,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질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가진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모세는 해막에 서서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내려서 해막문에 서면은 모세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 그렇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어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가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냥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그냥 던졌다 할 것 같으면은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또 주님의 말씀에 듣고 그물을 던지는데 아이고 웃기네.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한 번은 잡아봤어? 그물은 고사하고 낚싯대라도 한번 들여봤어? 처음 바다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하네. 그거는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의지에 던지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신 바대로.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밤새 깊은데 얕은데 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을 두루 찾아다니며 잡혔는데도 안 잡혔는데도요.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시키거든요. 그것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면은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에 대답하셨을 때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한 교제의 시간을 우리 기독교에서 신학적으로 큐티라고 합니다. quiet time이라고 그러죠. 묵상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큐티라고 하는 것. 1970년도 제가 대학을 입학했을 때 한국교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성경 공부가 바로 큐티예요. 오늘로 말하면은 기도 수첩이죠. 우리가 하는 홀로 다락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쳐서 교회의 공동체 조직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그런 일을 이룬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의 말씀이죠. 강단 메시지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 묵상한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삼어 누리죠. 삶의 변화와 성숙함을 이루어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또 불신자들에게 전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포럼이죠. 교회를 공동체로 크게 든든하게 그렇게 함으로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깊이 생각이 될 것은 하나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잘 들었다고는 자기 경험 상식 주님이 경험한 거 다 알고 있는데도 그거 초월해서 그물을 던지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만 말씀이 잘 이해되고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요. 말씀을 바로 따라가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럴 때 내 자신에게 개인에게 가장 확신 있고 가장 올바르게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대로 말씀과 순종인데 우리가 말씀에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회복할 때 곧 말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회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겠죠. 예배 회복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규칙 있는 삶이죠. 항상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했던 것 같이 항상 해막문에 이르러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언약의 렘넌트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는 세 인물밖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인물이 없어요. 아브라함, 모세, 요셉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이룬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다 모세.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늘 하나님의 일찍이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것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1번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배가 회복돼야 말씀이 회복돼야 주님을 닮는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니라 토마스 아켄피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때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일으켰습니다. 뭐 신비하게 해석하면 안 되겠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을 시작할 때에 그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작을 하라는 시간이 아니라 1번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닮는 시간인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버리고요, 내 계획과 내 목적, 내 경험 다 버리고, 내 지식 다 버리고요, 세상의 모든 능력 다 버리고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죠. 주님과 자주 만나니까, 주님과 자주 시간 사귀니까 그 마음과 생각과 인생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금식한다고 새로워질 수 있나요? 근데 조금 새로워질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새로워질 수 있나요? 근데 새로워지는 길에 조금 설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의 시간을 가져서 예배 성공, 말씀을 듣는 삶이 내 삶 속에 성공적으로 되어져야지. 주님을 닮는 시간, 마음과 생각과 인생관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새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목사의 뜻 분별해서는 안 돼요. 대통령의 뜻 분별해서 안 돼요. 과학자 지식인의 말을 분별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담아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요, 성공적일 수밖에 없겠지요. 2번입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말씀 회복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죠? 삶의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33절 말씀해 보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붙잡힘 받아서 세워져서 어떠한 제약도 내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닮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때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 일을 해야 될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해보고 나가는 그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래서 시편 10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에 가야 될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할 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 드립니다. 105절 말씀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침판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비게이션이다. 요새 말로 말하면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하나님 앞에 좀 큰 책망을 듣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해를 돕자면은요, 나침판, 내비게이션, 주님의 말씀은요. 두 번째 말씀이 대지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면은요, 두 번째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한 번 들리고 잊어버리면요, 그냥 흘려버리면은요, 말씀과 나와 상관없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자주 듣고 여러 번 말씀을 접하게 되고 또한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요. 때로는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내 영혼이 새로워질 때까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고요, 말씀이 내 영혼에 부각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구나. 바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훈이기도 하고 이유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때로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 나에게 부닥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 자꾸만 주의 종이 당당해서 말씀을 외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실시대 가까이로 생각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영혼이 크게 부닥쳐서 부각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진다면요,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 교훈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줄 압니다.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위해서는요, 1번은요 피하여야 할 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구약의 10계명에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말씀에서 우리가 말라고 하는 죄의 항목들을 찾는 것인데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잘 알아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10계명을 통해서 볼 때에도요,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요, 역설적으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을 범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신구약 66권의 성경 보기엔 다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피해야 될 죄가 되겠지요. 말씀 속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죄의 항목들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난 다른 길을 내가 걷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항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 부인했어요. 아유, 수제자가 그랬구나, 믿음이 없었구나, 실패했구나, 실수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러한 요소들이 있겠지요. 사람들이 나에게 압력을 가할 때, 또 내 믿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될 때에 내가 주님을 외면하지 아니할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외면할 때가 있지는 아니했는지, 믿음의 모든 생활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받고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 내가 어느 때에 내가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주일날에 모일 수가 없어.
그리 오늘날 계속해서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됐네. 긍정적인 것도 발견해야 되고요. 부정적인 것들도 발견해야 되겠죠. 2번입니다. 따라야 할 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할 닮을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구절이고 난제예요. 성경에 몇 구절 난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볼 때에 수건을 쓰고 거울을 볼 때에 거울이라는 것은 수건이라는 건 잘못 표현되는데 망사 같은 거 있죠. 망사 같은 거 쓰고 이렇게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잘 안 보이죠. 수건은 고사하고 망토 같은 걸 쓰고 말이죠. 내 모습이 어떠한 옅은 화장을 하고 우리가 거울을 본다면 거울을 볼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수건 같은 거, 망토와 같은 거, 망사와 같은 망토 같은 거,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색안경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버리고 우리가 거울을 봐야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냥 창세기 3장 사건을 회복한 재창조의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즉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는 것은요, 주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수건을 벗어야 돼요. 망사와 같은 망토를 벗어야 돼요. 내 눈에 세상적인 것, 씌어져 있는 것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을 봐야 주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에서 그때의 영광에 이르리니. 늘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 거기만 보면 안 되죠.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도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도 봐야 돼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같이 변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저와 여러분들이 50보 100보에 정말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언제 우리가 다 예수님과 같이 변화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느냐? 주님의 주님을 만날 때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죄를 자복하고 말씀 인도를 잘 받아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 경우 따라야 될 본이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고 모든 거 다 벗어버리고 민낯으로 주님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3번입니다.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분명히 명령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들을 때에 건성으로 흘러 듣지 마시고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에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는요, 순종하는 마음과 힘을 하나님께 강구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배워야 할 지식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나타나 있는 사건인데 바로 그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못 가겠다고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말을 잘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 앞에 갑니까? 계속 버텨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한쪽 귀로 모세도 흘려보낼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지팡이로 뱀을, 또는 뱀으로 지팡이를, 문둥병에 걸리게 하시고 또 낫게 하시는 영적인 훈련을, 기적이라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훈련을, 영적인 변화된 모습을 모세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말씀은요,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쓰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건 사실이죠. 여기서 새로운 영적인 지식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깊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자리에 서야 돼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있죠. 확신입니다. 아, 이게 확신이구나. 외우자.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네. 그게 아니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이네.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 나타난 그 경험을 하는 것, 신비의 체험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변화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나에게 허락하시겠구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확실성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 능력인 것이 입증되어집니다. 사실이 그 증명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조그마한 일이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며 그 확실성을 우리가 입증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사귐이라고 말 안 되면 마지막에는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에요. 목회자 자신,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묵상의 시간을 갖는 quiet time, 나홀로다라고 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반드시 우리 신약교 성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간단하죠. 순종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제목 보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막 후려치면서 순종하라 그게 아니에요. 배너 영화를 제가 요새 시간이 많아서 낮에 봤는데요. 많이 봤어요. 배너도 봤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도 봤고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낮에 집에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에 막 해초를 치면서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절대 관계의 사귐을 갖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니에요.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주님과 사귀는 생활 잘하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그 사귐은 성도들 간의 사귐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간의 사귐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이것이 누림이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 교회가 공동체로서 활발하게 살아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원네스 중요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성경에 나타난 진리들을 펴서 공동체에 대한 답을 줘야 되고요. 원네스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에, 절대 순종이 뭐래요? 절대 사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성도와의 교제는 당연한 거예요. 당근. 속된 표현 좀 쓸게요. 당근.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은 먼저 성도 간의 교제를 말했어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불어 누림이라고 했어요.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이여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사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충만한 누림이 충만하게 차게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서 들은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이죠.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말씀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는 삶이 되도록 각자가 믿음의 수고를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절대 교제에 순종하게 될 때에 사귐이 이루어질 때에 성도의 교제도 참된 교제, 사귐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 원네스의 축복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주신 말씀은 간단하죠.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절대 사귐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